189장 찬양합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거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대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가만히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얘기죠.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대도 기다렸나 봐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온 세상을 구원할 누군가 오신다.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새로운 구원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들린 거죠.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2014년 12월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더러 해봐요. 여러분은 어제 하루 종일 사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뭔가를 더 얻고 누리고 싶어 하지 예수님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늘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 모든 사람이 다 사모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이 종살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 정해주신 때 그냥 오실까? 우리들의 사모함이 없는데 왜 오시겠어요? 우리들이 간절히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오실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기다리지도 않는데 쑥 나타나시면 환영이나 받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기다릴 때 마침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야.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옷도 다르게 입고 말도 다르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리들로 군인들로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저 사람 메시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고 얘기 좀 한번 해달라고 우리가 당신을 중심으로 엄청난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이 말이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속여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게 사람입니다. 남들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살아요. 거울 앞에서 진실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속여먹고 살아. 세례 요한도 그래 내가 그래 그럼 내가 그리스도 해.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사람, 앞에 지나가는 사람, 무명선수같이 쓱 지나가고 없어지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물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씻어내다 보면 자기가 변해요. 물이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씻어지는 게 아니죠. 머리를 까보면 머리에 있는 때가 쑥 빠지면서 물이 때 색깔로 변하죠. 사람은 깨끗게 하고 물은 더러워지고 그게 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살면 참 세상 좋을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더러워지고 그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 그게 무리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산 거야. 나는 없어져야 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 이 겸손한 거죠. 자기는 없어지고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저희 성경 읽다가 세례 요한이 참 멋있어요. 부러워요. 세례 요한 그러면 저는 누가 생각나느냐면 서부 영화의 주인공들이 생각이 나요. 어떤 악당들이 괴롭히는 마을에 와서 그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는 사람. 서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대부분 그 주인공이 말을 타고 동네를 떠납니다. 휘바람을 불면서 떠나요. 모래먼지가 쫙 일어나는 속에서 저 멀리 떠나갑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다 해결하고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가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무너진다고. 근데 그 속에는요,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계속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조용히 무대 밖으로 떠나는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참 마음에 들어요.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무대 밖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는 없어지는 사람이다.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는 없어지는 사람. 내가 남아있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뭔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은 없어지잖아요. 물도 자기가 변해야 남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런 면에 볼 때 세례 요한만큼 그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전해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서 처형당해 죽는데 헤롯 왕한테 밉보여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헤롯이 재혼할 때 축의금 보내고 축하해 줬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가지도 않았고 욕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 거라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었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던 건지 높아지고 싶었던 건지 하여튼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랑 다시 재혼을 한 거야. 뭐 콩가루 집안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쁜 짓이라고 막 뭐라고 욕을 해댄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 죽여버리죠. 권력을 이용해서. 그게 세례 요한. 무대 밖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젊은 나이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 보면 엘리야가 생각났어요. 저 사람 엘리야 같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내 뒤에 진짜 위대한 분이 오신다고.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분은 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겠냐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해 나가는데 예수님을 딱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참으로 위대한 분이 있었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겠냐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신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 많은 분이다.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분은 다 사람을 죄를 태워 없애버리실 거다. 사람들이 그러면 궁금하겠죠. 아, 누군가 정말 오시나 보다. 때가 됐나 보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 궁금증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은요, 주인이 저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막 달려가서 풀어주던 게 신발끈입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종도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분은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심판자.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쪽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죄를 양한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양을 죽였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양 2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거기서 죽입니다. 또 한 마리는요, 죄를 뒤집어 씌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죄를 지어도 죽어야 되지만 이 양한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우니까 하나님이 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믿어요. 그걸 사람들이 내 죄가 양한테로 갔다고 믿어요. 안 믿으면 소용없죠. 믿어요. 그리고 믿으면 그동안 내가 죄를 지었지만 지금은 죄가 없어. 어디로 간 거예요? 양한테 갔잖아요. 그러면 이 양을 제사장이 끌고 가서 놔줍니다.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낭떠러지에 잘 떨어져 죽어요. 양은 공격보다는 이제 공격 무기가 없어서 맹수들이 오면 잘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죽어요, 양이. 이 양은 광야로 나가서 죽습니다. 이 양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가셔서 돌아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시다. 다른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아니면 열심당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를 쳐부시고 유대 대제사장을 다 쳐부실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떤 큰 능력, 그렇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돈을 벌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대단한 능력이지만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은 회개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십자가는 죄인들을 죽이던 도구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려고 저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게 하셨지. 이게 생각나면 그 십자가가 제대로 믿어지는 거야. 근데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 문제 있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게 바로 믿음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런 이해를 처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우실 거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니까 그분을 너희들은 잘 모셔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 다 완수하고 조용히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과 견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없고 이 사람만큼 사명 감당하느라고 애쓴 사람 없어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어.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완수하느라고 30년 이상을 저 광야에서 외롭게 삽니다. 요즘에 선교사님들 홈식이라 그러죠. 향수병에 많이 걸려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영구 귀국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못 나갑니다. 힘들어 못 산다. 외로워서. 한국말 하고 싶은데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총자는 한국 사람인데 그게 외로운 거죠. 그래서 우울해지고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의 사모님들이 많이 그래요. 자녀들은요 공부를 못해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지에서 몇 년 있다 또 옮기고 그러느라고 애들이 온전하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고 살았어요. 30년을 유대 광야에서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날씨 추운데 찬이슬 맞아가면서 더울 때 그 태양 밑에서 3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나서 요단강가에 올라와서 세례를 주고 외치고 그러다가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 세례 요한. 우리는 뭐 좀 준비했으면 오래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해요. 이 양반 참 멋있는 양반.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아. 아무런 영광도 본인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가 자기 역할 끝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라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죠. 세례 요한처럼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며 살아가야 되죠.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거,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은 나만 쳐다보면 안 되고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분이 진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멋지게 소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서 내 뒤에 누가 오신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분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그분 꼭 믿어야 된다. 그분은 심판자고 그분은 능력자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세례 요한의 사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돼. 세례 요한이 당시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름 받으니까 이 말이 먹히는 거죠. 밤낮 욕이나 먹고 도둑질이나 하는 사람이면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아니지. 세례 요한이 위대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왜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도 물론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사명 주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 세례 요한, 30년이 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몇 개월 만에 또 사라져간 사람,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요구하시기에 이 땅의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사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증거하던 사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는 사명 조용히 감당하다가 무대 밖으로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자이시고 사랑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제대로 먹히려면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말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